네, 이제 오늘은 이 중보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너무 기도할 수 있어요.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기도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기도문 형태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주께서 이런 그 주기도문 형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어떤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쭉 이제 그 기도가, 또 이제 우리가 성막형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때요? 이제 가서 거기 보면은 마당으로 들어가서 물두멍에서 씻고 번제단에서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서 거기 보면 떡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성막형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장형 기도, 우리가 호수에다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파장을 일으키면 쫙 물이 퍼져가듯이 점점 나 자신에서부터 가정, 이웃, 교회, 또 도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가 점점 이제 확산돼가는 이런 이제 파장형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단지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뭐라면 중보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보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결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죠. 네.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기도하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떨 때 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누군가 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웃이든 교회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뭐냐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한번 같이 읽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 그러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 이게 이제 뭐겠어요?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이런 게 있죠.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돼요?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호흡은 한순간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보 기도란 오늘 이제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해요. 쉽게 막 여러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와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해서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건 주님의 첫 번째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중보 기도는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해주실 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자녀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근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도시를 사랑한다면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멘.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매일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사역에 동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싶어. 그런데 내가 뭐 물질로 도울 수 있고 힘으로 가서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지만, 또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예요? 기도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럼 내가 몸으로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는 물질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사실은 몸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도울 자를 보내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역,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같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동역을 해요. 어떻게? 기도로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우리가 몸을 그리고 이렇게 같이 그 현장에서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기도로서 그 사역의 동역자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도 무엇을 구하든지 저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어떻게 계속 그런 말을 해요.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편지마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역 셀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중요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을 거기다 내놓고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기도로서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면 나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어쩌다 한번 오신 분이나 다른 교회 다닌 분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한 번이나 해요. 한 번. 안 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안 한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기도해. 우리 성도가 아닌데 제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매일 제가 목사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에 동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올 중보기도는 혼자 기도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막 기도 부탁을 해봐요. 그러면 특히 여러분 셀에 이런 데서 기도 부탁을 해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혼자 기도해서 안 될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요? 적과 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려고 해요. 근데 광야에서 뭐를 만나요? 아말렉 족속을 만났어요.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 근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와 이런 힘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당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딱 손을 들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힘이 들어서 발이 내려오면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또 밀리고 그런 거예요. 그 다시 올라가면은 또 이기고. 그래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돼? 모세 옆에 딱 돌에다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한 사람씩 팔을 붙잡고 세 사람이 합심해서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어때? 아말렉을 그날로 완전히 멸하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 기도가 그날 전쟁에 뭐를 가져다 승리를 여러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사에도 보면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6.25 때 인천 그런 상륙작전 이런데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막 부산에 있는 그런 피난 갔던 성도들 교회들이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보내기로 할 때 소련이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을 올 수가 없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소련의 유엔 대사가 그날 그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그 회의에 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못해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유엔군을 보내기로 해가지고 그 유엔군이 참전이 가능하고 전쟁의 그 6.25 전쟁을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가 가서 도와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혼자 기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여러 사람이 중보기도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하면 뭐냐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인구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이 도시는 어때요?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아주 정말 사람들이 좀 가서 살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대요.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도 없고 남자들은 그냥 막 뭐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시에는 4개의 감옥이 있었는데 이 4개의 감옥에 뭐냐면 죄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구가 2만 명인데 감옥이 4개가 있는데 교도소가 거기에 이 죄수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굉장히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마리아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도시가 이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도시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삶이 변화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가정들이,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도시가 깨끗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에 있잖아요, 98%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목포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98%, 2만 명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농토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무를 있잖아요, 이런 종자를 갖다 심으면은 그 땅에 심으면 이 크기가 2배, 3배로 더 큰 그런 이제 농작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를 심기만 하면 땅이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변해가지고 엄청 이게 성장이 잘 되고 크게, 그리고 수확이 나중에 보면 이 얼마 정도냐면 1000배 정도 수확이 늘어난 거예요. 1000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알모롱가라는 도시에서는, 거기에서는 그 도시라고도 할 수 없죠. 2만 명밖에 안 되니까 1000배나 수확. 그래서 미국과 여러 그런 중남미 국가들이 과테말라에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을 보냈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해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본데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시가 복음화되고 그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 원래 어떻게 사막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된 겁니다. 근데 이 알모롱가라는 도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 그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런 도시에 정말 그 변화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포 땅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목포에 그런 축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네, 중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거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이걸 다 읽지는 못하겠으니까 한번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옆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은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동성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지금 이런 시도가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는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도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그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어요. 우리는 양성평등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잘못된 그런 정치 집단들 가운데서는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이런 나라에서는 굉장한 그런 사회적 에이즈라든가 이런 성적인 범죄 또 많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그것은 반하는 아주 크나큰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때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 성을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인류 그 역사 가운데 폼페이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패망한 원인을 보면 외부의 적의 어떤 이런 것보다도 내부의 그런 부패와 타락 때문에 많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을 시킨다고 이제 그 도시국가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가족이 있잖아요. 조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거기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내가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러면 거기서 5명 부정한 45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45인을 인하여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약에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40인을 인하여서
의인 40인때는 멸망하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또 기도합니다. 3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2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켰어요. 아마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그래도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까지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제 이제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했냐? 거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그 멸망의 도성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은 롯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사 그 멸망의 도성에서 롯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의 길을 버리고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다시 말하면 안 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마땅히 그 성에서 그 성의 죄인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그 중보 기도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런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있을 수가 아니 롯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예루살렘 교회 중보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면 베드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교회는 큰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진정한 부흥은 성령이 임해야 일어납니다.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4세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1년 동안, 그러니까 13살 먹을 때부터 그런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이 소년이 말이에요,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1년 동안 얼마나 젊은이가 놀러 가고 싶고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많겠어요. 근데 어디 안 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탄광에서 일하는 그런 광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24세일 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3개월 만에 여러분 어떻게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한 3년 만에 있잖아요, 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한 소년의 간절한 그런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교회가 이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보면은 지금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막 이제 기독교가 급속도로 이제 그 세가 막 확산이 되니까, 헤롯이라는 그런 그때 로마 정부가 세운 꼭두각시죠,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이, 이 사람이 뭐냐면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을 해서 너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를 죽이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헤롯 왕이 마음을 먹기를 더 수제자인 베드로를 갖다가, 6월절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그 많이 모였을 때 이 베드로를 죽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아주 몇 중으로 되어 있는 깊은 감옥에다 넣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고 착고로 채우고 또 같이 간수들하고 또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모여서 철회하면서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철회하면서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여러분 보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날이 밝으면 광장에 끌려 나가서 죽어야 돼요. 이제 사형당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툭 치니까, 눈을 떠보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오는데, 처음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집에, 그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에 응답해서 내일이면 죽게 된 베드로를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세 중보기도, 거기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3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했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리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애굽에서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을 때, 그때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 그때 이집트가 옛날에 이제 애굽이었죠. 이집트가. 근데 이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그때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거기 내려갔다가 머물러 가지고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대로 내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다 나오게 될 거라고 했는데, 400년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막 크게 번창을 하니까 애굽의 왕이 그 백성을 고통을 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끌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네,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 지어야 될 것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보통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 외에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았으면, 오늘날 이거 말하는 성막은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해야 될 게 뭐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걸 모세를 올려 보내가지고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 모세 형인 아론에게 다 자기들이 있는 금목걸이, 뭐 금팔찌 이런 걸 빼가지고 주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걸 녹여가지고, 애굽의 신이 뭐냐면은 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소를. 근데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론이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막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아니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니까 그렇게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여기서 죽이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모세 중보기도 때문에 뜻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내리기로는 화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남편이나 예수님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짓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죄를 내가 이걸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알지 못해서, 내 남편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했던 화를 내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중보기도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자기 동생에게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 그러니까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거기에 물자와 그런 모든 경비를 다 제공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예수님의 중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이란 말은 갈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대는 뭐 바람불 흔들흔들 하잖아요. 원래 베드로가 되게 막 성질이 다혈질이죠. 금방 이랬다가 금방 이랬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믿음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 있는데 어떤 믿음이 점점 떨어져. 그러면 안 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너를 기도해. 이게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을 3번 부인할 거 아셨죠? 그래서 네가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기집아이 앞에서 그렇게 3번이나 했었지만 나중에 돌이키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막 침체되고 떨어지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떨어졌던 사람도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거 중보기도예요. 가서 막 내가 교회 나와 막 해도 안 되거든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좀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어떤 조그만 그런 가능성도 기미가 안 보이면 있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포기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끈질게 계속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죠. 중보기도는 100% 응답이 약속된 그런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내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일 때는 그것은 뭡니까? 이기심, 거기에 욕심,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는 분량이 차고 때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못 받냐 그러면은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 막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막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남편이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은 그런 기미가, 그러면 실망하고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그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여러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도구, 감사. 이게 뭐냐면 기도의 네 가지 기도의 그 종류예요. 간구라는 건 뭡니까? 간절한 기도를 간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냥 기도, 일반적인 기도. 도구는 뭐냐면 이게 바로 중보 기도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 기도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감사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1절에 다시 보세요.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아멘.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중보 기도를 또 해야 돼. 중보 기도를. 그 어떤 경우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네, 이렇게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절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예,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 뽑는 것도 잘 뽑아야 되고, 또 뽑아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뽑아놓고 또 후회한 경우도 많잖아요. 이분이 잘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기대대로 안 돼. 잘 못해. 그러면은 여러분 막 이제 내가 잘못 뽑았구나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뽑은, 내가 지지를 안 했더라도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여야가 없는 거예요. 응? 진보 보수가 없는, 그때는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고 외교나 이런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날의 대통령을 위하여 각 부서의 그런 장관들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국정을 운영을 해야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욕만 하면 안 돼요. 뭐 대통령이나 이 위정자들이 정치 잘못한다고 또 경제 못한다고 욕만 하면 안 돼.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그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보여줘요. 여기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때요? 임금, 대통령과 위정자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이 혼란스럽지 않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하고 경제를 막 망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라가 혼란스럽죠. 힘들죠.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이 팍팍해집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막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이렇게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돼. 또 이렇게 모든 사람, 왕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특별히 지금 요즘 굉장히 막 어렵잖아요. 다 너무 최저임금이 갑자기 상승하고 또 주 52시간 근로 이런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그게 이제 그래서 막 해외로 전부
중소기업들이 다 해외로 가는 거예요. 막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로. 왜? 여기서는 52시간 그 근로시간 그것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최저임금 이런 문제, 또 어떤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다 뭐 하면은 그냥 사업주들이, 지금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갑과 을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장님이 갑이 아니라 이 근로자가 갑이고 사장님이 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나가.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가 감소되죠? 그럼 생산 유발이 안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취업하려고 해도 젊은이들 취업할 자리가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또 핵무기를 경량화, 소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하고 막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계속 개발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러시아와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미국하고도 한미 동맹 굳건한 그런 상태가 좀 뭐 균열이 생기려고, 일본하고도 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옛날에 36년 동안 지배하고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막 지금은 노 재팬 해가지고 여러분 일본 제품 안 사고 일본 안 가고 이런 거는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어떤 설교를 했더니 어떤 그날 처음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러죠. 카페에 내려가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제 지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오신 분이, 저는 몰랐는데 저기 제가 새가족 소개하려고 할 때 저 앞에서 여기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장로님 옆에 앉아서, 나는 장로님하고 친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때 카페에 갔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정치적인 설교를 합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무슨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자고 그런 설교를 한가 했더니 뭐가 지금 어렵냐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정치적인 설교,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잘못하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하고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고치라, 회개하라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정교 분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때? 이제 우리나라 정교 분리 이런 얘기를 해. 정교 분리라고 하죠. 이제 정치하고 이제 교회가 분리, 종교는 분리해야 돼요. 근데 이 정교 분리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런 걸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예전에 여러분 어때? 기독교에서는 다 보세요. 다윗왕이 잘못하니까 나단 선지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하고, 아합이 잘못하니까 엘리야나 엘리 선지자들이 가서 책망하고, 막 다 에레미야 선지자 책망하고, 이사야 선지자 가서 이렇게 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잘못된 가운데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하가 잘못된 가면은 주의 종들이 가서 그런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고 그걸 책망하고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나서 있잖아요. 이 로마의 황제가 믿음도 없는 사람이 가서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총회장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막 좌지우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0년 동안 종교 암흑기가 왔어요. 예. 근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이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난번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대상을 건너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왔어요. 근데 왜 왔냐 그러면 원래 이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살고 있는 왕비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우리는 그럼 너희 간섭 안 받겠어. 그래가지고 헨리 8세라는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인데 자기가 영국의 국교회를 따로 딱 만들어버려, 성공회라는 걸. 그래가지고 왕이 뭐예요? 교회 수장이 된 거예요, 왕이. 그리고 교회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치가 교회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청교도들이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어때? 정교 분리. 이 정교 분리란 게 뭐냐면은 정치는 교회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세금을 매기거나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정교 분리라는 게 정치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 정교 분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정치인이 잘못하거나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그걸 책망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그런 설교를 바르게 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정교분리 같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이제 우리나라의 정교분리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전부 다 뭐를 하라 했어요?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신사참배를 하라 하니까 이 신사참배를 제일 강력하게 반대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일본의 그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이 한마디로 신이다, 이거 신. 거기다가 절을 알아가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걸 신사참배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여러분 어떻게 돼? 막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정교 분리 이걸 한 거예요. 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정교 분리란 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신사참배한 걸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니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아니 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막 하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그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말씀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보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성애 그걸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이 정부에서 있잖아요. 헌법에다 그걸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그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걸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번에 44명이 국회의원들이 성평등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있는 그 조항을 삭제시키려고 지금 법안을 이번에 지금 제출하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교회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문제 또 북중러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하고 같이 자유진영은 또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어떤 사람들은 반미하는데 미국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존재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할 수 없죠 여러분. 만약에 미국은 철수하면요 전쟁은 안 난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당장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있잖아요 싹 다 팔고 나가버려요. 주식시장에서.
그럼 우리나라 여러분 어때? 경제가, 그리고 외국인들 기업들이 다 나가고 투자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있잖아요. 막 이게 반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절대 우리나라는 식민지 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보는. 그럼 일본은 어때? 일본도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지금 이제 아베가 굉장히 우경화하고 어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위험하고 안 좋아 보이지만은 제가 일본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돼요. 왜? 중국이 계속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항공모함 만들고 막 계속 스텔스기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의 생존과 이런 걸 지키려면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중국 사람들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넓게 이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사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 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많이 하고, 타락한 이들을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태신자로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보기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야 돼요. 아멘.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해야 돼요. 자, 중보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했냐?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께 민감하라. 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 성령께 민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걸 들어보죠. 어떤 갑자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운전하고 있거나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지금 긴급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긴급한. 예. 그게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그 아들하고 어떤 일행이 승합차를 타고 가다 10명이 전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이제 차는 많이 망가지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차 찌그러진 거 보면 죽거나 어떤 사람들이 크게 다쳤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그런 떨어졌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한테, 그 아들의 어머니한테 그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막 어쩐지 막 그 아들을 위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막 중보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마음에 그런 불안함과 이런 거 한참 기도가 나니까 그게 다 없어져 평안해졌어. 근데 나중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어때요?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폐차되고 거기 10명이 다 있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안 죽었다는 거야. 어떻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기도하라고 했구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잠자다 깼는데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또 그냥 잠자 이렇게 자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아이고 그냥 그냥 또 자마.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는데 입지 못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중보기도를, 성령께 민감하고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잘하려면 주의 음성을 드려야 돼. 예, 이게 하나님의 중보기도 사명자들은
이제 사명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명자들은 우리가 모두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사들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하냐?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방언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제가 이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걸 제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군대에 가 있다 이럴 때. 근데 내가 방언으로 주님, 제가 미국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조한 초이스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성령님은 지금 미국에 있는 내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아들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니면 어떤 가까이 있지만 그 사정을 잘 모를 때 그 사람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 그러면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할 때, 우리 여기 과학대에 어떤 학생이 왔는데 와서 내가 이제 방언과 이 방언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했는데,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데, 얘는 구원파 다녀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언이 얼마나 중요해, 너희 엄마 계시냐? 그랬더니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너희 엄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웨이렌 칼라리스도 이리 초한 초이스 오 칸토아이스도 이렇게 딱 기도하고 내가 통역을 해줬어요. 너희 엄마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통역을 해보자. 그랬더니 딱 이렇게 나와.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이게 딱 방언 통역을 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애한테, 너희 엄마가 지금 어떤 가운데 계시냐? 지금 너희 엄마가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그랬더니 아무 일 없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너희 엄마가 어떤 가운데 계시냐? 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자식도 어떻게 돼요? 모르잖아.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데 방으로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얼마나 이 방언 기도가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방언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빨리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 중보 기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목회자를 중보 기도를 통해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편지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에는요, 누군가가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승리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들었죠? 모세와 아론과 우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자신도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잖아요. 보호를 받게 했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 기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매일 이제 보면은 예배 없는 날은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 하잖아요. 그때 기도 제목 막 불러주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9시 기도회 오면 어떻게 돼? 아하,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 많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적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정도를 위해, 이런 기도가 점점 많아져.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더라. 네.